4월 25일 토요일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에스겔 43장 1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43장 1절로 27절입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로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성전에서 내가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에 영원히 있을 것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에 영원히 살래라.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 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제단의 크기는 이러하니라. 한 자는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것이라. 제단 밑받침의 높이는 한 척이요 그 사방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 가로 돌린 턱의 너비는 한 뼘이니 이는 제단 밑받침이요 이 땅에 닿은 밑받침 면에는 아래층의 높이는 두 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이 아래층 면에서 2층의 높이는 네 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 번제단 위층의 높이는 네 척이며 그 번제하는 바닥에서 솟은 뿔이 넷이며 그 번제하는 바닥의 길이는 12척이요 너비도 12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아래층의 길이는 14척이요 너비는 14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밑받침에 둘린 턱의 너비는 반척이며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니라. 그 층계는 동쪽을 향하게 할지니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제단을 만드는 날에 그 위에 번제를 드리며 피를 뿌리는 규례는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를 가까이하여 내게 수종드는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에게 너는 어린 숫송아지 한 마리를 주어 속죄 제물을 삼되 네가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의 네 뿔과 아래층 네 모퉁이와 사방 가장자리에 발라 속죄하여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그 속죄 제물의 숫송아지를 가져다가 성전에 정한 처소 곧 성소 밖에서 불사를 찌며 다음 날에는 흠없는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삼아 드려서 그 제단을 정결하게 하기를 숫송아지로 정결하게 함과 같이 하고 정결하게 하기를 마친 후에는 흠 없는 숫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에서
흠 없는 순양 한 마리를 드리되 나 여호와 앞에 받들어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며 7일 동안은 매일 염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 제물을 삼고 또 어린 숫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에서 순양 한 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갖출 것이며 이같이 7일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 정결하게 하며 드릴 것이요 이 모든 날이 찬 후에 제 8일과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래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한마디로 하자면 왕의 귀환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극적인 장면이 될 것 같은데 바로 여호와의 영광이 새 성전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다시 하나님의 영광으로 성전이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게 된 이스라엘은 어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변화되어 새로워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변화될 때에 그 성전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으로만 가득 찬 성전으로 영원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두 가지의 약속을 해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함께 이 약속을 함께 나누며 우리도 그 약속을 붙들게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약속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제일 먼저 성전이 건축된 것은 솔로몬 시대였지요. 그리고 포로 귀환하여 스룹바벨 때에 두 번째 성전이 건축이 됩니다. 물론 이 헤롯 시대에도 성전이 건축되지만 그것은 세 번째 성전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언 속에 이제 세 번째 성전이 건축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나오기도 하죠. 그런데 이렇게 성전이 건축되었다 무너지고 건축되었다 무너지고 하는 이 말씀은 무엇을 뜻하는 말씀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곳을 떠나셨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버리셨다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성전이 무너진 것은 이제 하나님과 거리가 생긴 것, 하나님과 멀어진 것을 보여주는 것이 성전이 무너지는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지금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장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 성전에 가득하게 되는 모습을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로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아멘. 여호와의 그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게 된 모습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계시는데 9절에 이 하반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에 영원히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들 가운데에 살겠다 라고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선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7절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던 그곳,
8절에 나타나는 우상을 숭배했던 그곳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고 우상을 숭배했던 그 모든 것들이 제거되면, 그래서 9절에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에 영원히 살 것이다. 그 영광 가운데에 그 성전에 가득 채워 그곳에 거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셨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던 것이지요.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 가운데 있던 모든 죄악됨을 다 제거할 때에 다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겠다 하는 약속을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영원히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그대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처소가 바로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약속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니까 이 새 성전의 모습을 다시 한번 말씀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그 부분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제단이었습니다. 제단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강조하며 자세하게 그 치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의 중심이라고 하면 어디일까요?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되는 지성소, 바로 그곳이 성전의 중심일 것입니다. 가장 거룩한 곳, 성소 자체가 거룩한 곳이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거룩한 곳은 임재의 상징이 되는 지성소일 것이에요. 그곳이 중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특이하게도 번제단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 일반 성도들이, 일반 백성들이, 일반 사람들이 나아갈 수 있는 가장 거룩한 곳, 가장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곳, 그곳이 제단이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전수하고 그리고 그 제물을 각을 떠서 제단 위에 올리고 그 제물을 불태울 때에 백성들은 그 제물이 불타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약속의 장소가 되는 곳이 바로 제단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제단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이렇게 매일 7일 동안 제물을 하나님께 바쳐 올려드릴 때에 마지막 27절 말씀을 보시면 이 모든 날이 찬 후에 제8일과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하나님께서 즐겁게 받겠다. 바로 그것이 눈으로 보여지고 확인되는 곳이 제단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이 백성들이 바로 그 연기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즐겁게 받으시는구나 하는 확신 가운데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가끔 마치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은 것처럼 살 때가 있습니다. 죄를 짓기도 하고 세상 가운데에 거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두려워하기도 하고 근심과 걱정 가운데 놓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재물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즐겁게 받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그 예물 가지고 나아가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유일하고 완전한 속죄 제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히 하나님께서 즐겁게 받으실 그 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언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즐겁게 받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에 나태하고 또 여러 가지 그 삶의 게으름 속에 예배의 삶이 흐트러진 분들이 계십니까? 예배의 삶이 위태한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말씀 은혜로 붙드시고 의지하여 다시 마음을 다잡고 우리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들고 그 제단으로 나아가 즐겁게 받으시는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로 드리며 회복의 예배, 이 말씀에서와 같이 바로 번제와 감사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와 또 우리의 남은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며 그 가득 찬 영광의 성전으로 우리를 불러 인도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두 약속을 오늘 붙들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거하겠다, 살겠다 말씀하여 주셨고 뿐만 아니라 너희가 드리는 그 제사, 그 예배 즐겁게 받으리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앞에 그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즐겁게 받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회복의 예배로 올려드리는 그런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영광으로 거하시며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 말씀하신 그 주님 앞에 우리도 거하며 그 영광의 주님과 함께 날마다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거룩한 주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복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 찬양 올려드리며 우리의 예배를 즐겁게 받으시는 그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